이 시간에는 교회의 천국 열쇠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의 초석이 되는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를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폭넓게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전체가 교회입니다. 아울러 곳곳에서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 천국 열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열쇠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길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죄를 깨끗하다고 행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천국 열쇠권을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참된 교회가 정당한 세례를 베풀게 되면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그 권세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동네에 단골 가게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성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돈이 없어도 사고 싶은 물건을 그냥 외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를 달라고 한다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열쇠권이 주어졌다고 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합당할 때 그 권세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합당케 여기시는지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권세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더불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교회는 성도이며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 세상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특정 단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이 주어졌다고 베드로만이 천국 열쇠권이 주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 자신은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이 주어진 것이라면 400년의 세월 동안, 초대교회의 그 시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로마교회 감독 레오 1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각각의 교회는 감독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400년쯤에는 각 교회 감독들 중에 이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를 대주교라고 합니다. 당시 대주교 중에 로마 교회의 감독인 레오 1세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황 제도를 만들고 이 교황에게만 천국 열쇠권이 있다는 교리를 창안해낸 것입니다. 교황에게만 천국 열쇠권이 있다는 주장은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열쇠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권이 사용되는 사례들을 몇 군데 살펴보아도 이 천국 열쇠권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은 홀로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사로 내려갑니다. 자, 그곳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권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홀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열쇠권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홀로 아프리카나 또는 오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세례는 천국 열쇠권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자들의 모임도 교회이며 개개인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 집사이지만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천국 열쇠권은 오늘날 신자들,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결과 하늘의 권세인 천국 열쇠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영적 권세입니다. 이런 천국 열쇠권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해도 이단 단체들의 협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된 협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만, 자기 단체에게만 천국 열쇠권이 있어서 여기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런 협박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천국 열쇠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영적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권은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성령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온갖 박사학위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 목회자들 중에 일부가 편법적으로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학력으로 경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장에 속아서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 올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것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위에 주어지는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변질되어지면 영적 권세는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 열쇠권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지는 영적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시행되는 영적 권세입니다.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